하나님이 세우신 홍해작전, 하나님이 세우신 홍해작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홍해작전을 펼치셨어요. 홍해작전이라는 게 뭐냐?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로 옮겨놓고 여기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구원시키고 애굽은 홍해에서 심판하시고, 일부러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홍해 물을 가르고 건너므로써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또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지만 이 이집트 그 시대의 바로 왕과 그 군대가 이 홍해에 완전히 수장돼 가지고 지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집트 나라는 그 본래 이집트 민족 그 왕조가 무너지고 힉소스라고 하는 타 민족의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두 왕조가 이민족의 왕조로 다스려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완전히 사실이고 그대로 역사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자들, 그 시대에 심판하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 그 시대에 기적으로 구원해서 민족과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그 민족이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계획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진행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이거는 과거의 계획이었는데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지만 아직 안 이루어진 미래의 계획이 남아있잖아요. 이 미래의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계획대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실현되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셨는데, 먼저 첫째로 19절과 20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막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뒤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서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치면 꼼짝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완전히 쳐들어왔어요. 그 바닷가에서 몽땅 전멸당할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작전이 뭐냐?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이끌고 오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뒤돌아서 홍해로 이끌어주셨거든요. 앞서 인도하던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어 왔는데 갑자기 그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의 뒤로 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집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런 구원 사건, 큰 구원 사건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요. 바로 그분이 구원자 예수님이 그 시대에도 간간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구원을 일으켜요. 그리고 함께 또 움직인 게 누구냐면
구름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구름 기둥이 지금까지는 앞에서 이렇게 움직여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서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진치고, 이렇게 인도자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편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하고 이스라엘 진영하고 그 사이에 구름 기둥이 세워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 20절에 보니까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구름 기둥이 반은 밝고 반은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뒤편 애굽 쪽으로는 아주 칠흑같이 어둡게 빛을 막고, 이스라엘 쪽, 홍해 쪽에 있는 이스라엘 쪽에는 밝은 빛을 거기서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기적이잖아요. 애굽 쪽으로는 그냥 칠흑처럼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그 벽이, 구름 벽이, 이스라엘 쪽은 밝은 헤드라이트를 비춰주는 것처럼 하니까 이스라엘은 바다 쪽이 지금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애굽 쪽 군대는 깜깜해서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밤새도록 막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쓰실 사람은 빛을 자꾸 비춰줘서 그 길을 나가게 해요. 우리가 뭘 다 알고 다 판단하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되잖아요. 막히는 사람 자꾸 막히고 열리는 사람 열리잖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면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적진 사람들, 하나님 막으시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쓰시고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5절과 이제 16절에 두 번째 작전을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전진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했어요.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어요. 이제 모세가 믿음은 있는데 구체적인 행동을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계속 기도만 하지 말고 이스라엘 진영을 앞으로 전진시켜라. 그러니까 이 어떻게 전진하냐면 물이 가득한 바닷가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물이 철렁철렁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출발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도 믿음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바닷가를 향해서 바다 열리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다가 열릴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을 출발하고 모세는 바다를 향해서 열리라고 명령하고, 이거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열릴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다 되어진 거 보고 믿는 거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잘 믿어요. 신앙인들은 먼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말씀대로 행동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놀라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안 갈라졌는데
출발했어요. 모세는 바닷물이 철렁철렁한데 갈라지라고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랬더니 정말로 바람이 밤새도록 불면서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물이 갈라지면서 바람이 싹 불어서 벽이 되고 땅이 마르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거죠. 밤새도록 계속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그 바다 사이에 계속 바람이 불어대니까 물이 밀려서 벽을 이루면서 바닥이 싹 말라버리니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다 갈라진 다음에 간 게 아니고 가면 계속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다 걷는 거예요. 뒤는 구름 기둥이 여호와의 사자가 막고 있으니까 애굽은 꼼짝 못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기적으로 응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로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세 번째 작전이에요. 이제 애굽 군대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바다 저편으로 다 지금 행진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제서 이제 열린 거예요. 구름 기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보니까 지금 당장 쫓아가면 저놈들을 다 잡겠다, 다 죽이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바다 한가운데 길에 군대들이 다 들어간 상태. 그 다음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물을 다 덮어가지고 다 심판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홍해 그 바닷길로 다 들어왔을 때 갑자기 기적이 끝나버려요. 물이 제자리로 덮여버려요. 그들이 꼼짝도 못하는 거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메말라 있던 바닥이 질퍽질퍽해져가지고 더 이상 수레가 못 움직이고 그 다음에 물이 덮이니까 그 깊은 물에 다 수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그 홍해 바닷속에서 이런 옛날 그 바퀴 그런 것이 지금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진도 다 찍어서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 게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시키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요 한 사건에서 홍해 사건에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로만 잘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할 사람 심판하고 우리를 쓰실 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